네, 안녕하세요. 11월 3일 수요일이고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유명한 양과 또 목자. 성경에서 가장 구약에서부터 구약 10편 23편부터 가장 많이 쓰이는 유비죠.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시편 100편에서도 그런 유배가 있죠. 시편 100편이죠. 시편 100편.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이 말씀은 9장에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 뒤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10절에는 도둑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절도, 도둑 비슷한 표현이고 강도, 좀 더 강한 표현이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우리 주님은 양을 치시고 또한 양의 목자가 되시는 양의 주인이시고 그런 거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문지기는 이제 주의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그 이름을 부르신다. 또 양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각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양을 치는 데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양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1절에 절도 강도에게 나왔죠.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온 예언자도 있지만 잘못된 거짓 예언자들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다. 구원받고 꼴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이고 꼴을 얻는 것은 그 이후의 계속의 삶이죠. 자, 그러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절도, 강도, 도둑,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 것,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생명은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하셨는데 이제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절도, 강도, 도둑이 있고요. 또 문지기가 있고 또 삭군이 있습니다. 삭군은 주인 정신이 없는 거죠.
돈보다는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양을 이리에게 방치하고 도망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삭군입니다. 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진정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이고 삭군은 위험이 올 때 도망가는 거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이 처음에 하나님의 왕국의 목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 때에 포함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한 무리가 되고 주님만을 목자로 삼는 그러한 양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은 우리 주님의 주도적 사역인 거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진정한 순종은 우리 주님의 순종처럼 자발적 순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닌 거죠.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자의적 순종인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의 생명,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풍성하게 꼴을 얻는 그런 삶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9장에 실로암 연못에 사람을 보내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얘기하면서 이 우리 주님의 하시는 그 기적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는 미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길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길은 도둑이며 삭군이며 강도며 절도인 그런 길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양이고 그 사람의 뭐 목사이든 뭐 교황이든 뭐 신학자이든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양이고 오직 한 목자는 우리 주님 예수님만 한 목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14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죠. 예. 시대와 또 공간을 벗어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우리에 들어있는 한 무리 양떼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내가 만나지 못한 것 그런 것을 무조건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이 우리에 모여있는 한 무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의 한 사람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가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그 희생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부활을 함께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만 얘기해도 거기에는 부활이 항상 같이 있는 거고, 부활을 얘기해도 거기에는 항상 십자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해놨다고 왜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또 십자가 얘기를 할 때 부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거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에서도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것은 이 516개의 계단을 타고 하늘에 올라서 주님을 모셔오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거고, 또 516개의 그 계단을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부활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힘든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네가 주님을 모셔온 게 아니다.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그 생명과 풍성한 생명이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와 함께 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긍휼이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승천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은혜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으로서 또 재판관으로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하시는 그 사역의 가장 핵심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을 내려놓으셨다가 다시 찾으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정수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왕으로,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또 심판관으로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이 11월 한 달과 특별히 부흥회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강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복된 부흥회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11월 7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로 예배드리고 또 성찬식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